할렐루야. 우리 대구평안교회 중고등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9월 둘째 주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또 9월 둘째 주 9월 12일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 화면을 공유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시간 2021년 9월 12일 중고등부 예배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찬양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의 입술로 찬양하고 우리의 몸으로 찬양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이 회복되기를 우리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신음하며 기다리는 모든 피조물은 우리 주의 자녀들이 나타나길 원히 기다리는 주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은 그의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찬양하리니 주가 사랑하는 모든 주의 창조물들이 주의 계획 따라 회복되길 원하는 영원한 나라에 초대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또 회복하기 기도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를 위해서 잠시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비록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집에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생명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먼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말로 여러 가지 지은 죄들이 있사오니 이 시간 그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원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하 총명 명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은 PPT를 보고 또 이렇게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을 좀 키워서 여러분들 함께 PPT를 보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설교의 제목은 공동체의 회개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특별히 PPT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말씀을 좀 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연초에 보면 우리가 기념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입니다. 그날은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을 주는 선물하는 날이죠. 좋아하는 이성에게. 그 다음에 3월 14일은 남자가 여자에게 좋아하는 이성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죠. 그런데 4월 14일은 초콜릿도 사탕도 받지 못한 그런 남자 여자, 그죠? 동성간일 수도 있겠죠. 4월 14일은 블랙데이라 해서 홀로 선물도 못 받고 주지도 못하고, 그죠? 홀로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짜장면을 먹는 날이라고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9월 9일 어떻게 보면 이제 치킨데이죠. 왜냐니까 이제 99가 이제 닭의 울음소리라 가지고 이제 치킨, 닭고기를 먹거나 뭐 삼계탕을 먹거나 뭐 닭고기와 관련된 음식을 먹는 날로 정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이성에게 우리가 이제 좋아하는 이성을 이제 마음을 나타내죠. 그래서 선물을 주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 선물이 내가 좋아하는 그런 선물이고 상대방이 싫어하는 선물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선물을 줬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고 실망하면은 왜 그렇게 실망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할 때 이런 일들이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랑을 한 그런 민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자기 방식대로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그런 어긋난 사랑, 그리고 또 삐뚤어진 그런 사랑을 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자, 오늘 그 본문으로 들어가 보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한 민족이 있죠. 그것은 이제 블레셋 민족인데, 블레셋을 오늘날 이제 말하면은 팔레스타인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팔레스타인은 굉장히 약한 나라죠. 이스라엘의 땅 영토 안에 분리장벽을 그렇게 가자지구, 서한지구 두 지구에 이제 세워가지고 힘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 블레셋이 옛날에 고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을 했을 거예요. 에게해에서 건너온 지중해를 건너와서 그렇게 해안에 살던 해양 민족이었죠. 그 민족이 섬기는 신이 다곤신인데, 다곤신은 이제 물의 신, 더 정확히 말하면 물고기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물고기 형상이 이제 다곤신의 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패배시켰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이제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꾀를 냈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로 더 큰 참패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무엘의 예언대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군인들 3만 명이 그 전쟁터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자기 두 아들이 죽게 되었고, 그 전쟁터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언약궤까지 블레셋 군인들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마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는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뭐 제가 오늘 웹 PPT를 사진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 언약궤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PPT를 보면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궤, 그림이 너무 제 그림이 너무 크죠? 사진 좀 줄이고, 자, 이 언약궤 한번 보십시오. 이게 바로 언약궤예요, 언약궤. 자, 이게 언약궤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상자죠. 어떤 뭐 직사각형으로 된 어떤 상자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천사예요, 천사. 그룹이라는 그런 천사인데, 두 그룹이죠. 그런데 이 천사가 날개를 펴서 이제 중앙으로 이제 향하고 있는데, 자, 다음 그림 봅시다. 여기 이제 두 천사가 있죠. 그룹을 그 안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있고, 이제 언약궤 상자 뚜껑을 이제 속죄소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소라고 하는데, 시은자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과 죄인이 만나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어떤 고리가 있고요. 귀에 채를 이제 끼워 가지고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거핫 자손이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고, 특별한 때는 이제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궤에 이게 이거죠. 이 천사 두 날개를 가운데로 향하고 있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서 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이게 천사의 종류의 천사 종류의 이름 종류 하나인데, 그룹인데 두 그룹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게 이제 뚜껑을 여니까 그죠? 뚜껑이에요. 이제 뚜껑을 속죄소로 하는데, 이 뚜껑을 열면은 이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안에 뭐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만나 항아리고요. 두 개의 돌판, 십자가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하나님께 직접 쓰셨습니다. 요거는 이제 뭘까요? 요거는 이제 지팡이인데, 이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 그래서 아론의 싹난 지팡이. 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언약이다 해가지고 언약궤, 뭐 정거궤, 뭐 법궤, 뭐 여러 가지, 뭐 하나님 법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이 뚜껑을 여니까 그죠? 십계명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만나 항아리가 있죠. 이제 뚜껑을 열고 이제 이걸 열어보니까
또 아론의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 그리고 쌍난 아론의 지팡이, 두 십계명 돌판이 있죠. 요거는 이제 속죄소죠. 뚜껑, 언약궤 위에 뚜껑, 두 그룹이 이제 이렇게 두 날개를 중앙으로 향하고, 요거는 이제 채죠, 그죠? 채. 요거는 고리고, 요 두 개 고리를 해가지고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이제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이 고핫 자손, 레위 자손 외에 특별한 때 이제 제사장이 이제 이 언약궤를 메고 이동했는데, 뭐 특별히 이제 뭐 여리고 성을 돌 때나 아니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특별히 이제 이렇게 메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요단강이 이제 그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로 이제 건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성막 안에 있어요. 성막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성막 안의 구조인데, 단면도인데, 여기가 이제 성소의 휘장이거든요. 성소의 휘장. 요 휘장은 이제 어떤 천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천인데, 요 성소의 휘장 안에 지성소, 그러니까 거룩한, 어떤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는 뜻이에요. 요 안에 이제 언약궤가 이렇게 모시고 있고, 요 휘장을 해서 여기 성소에는 금초대 떡상들이 이제 분향단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사무엘이 이제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지 않았다 했을 때 이 금초대를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속죄에. 그만큼 이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이 어린 사무엘이 이 여호와 언약궤 앞에서 특권, 엄청난 복이죠. 그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이 다곤 신상인데, 이 다곤 신상은 이제 물의 신,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고기 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상이 어떻게 보면은 딱 보면은 반신 반 뭐 하여튼 그죠? 반은 인간이고 반은 이제 어떤 물고기의 어떤 형상인데, 네, 이런 모습이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좀 설명이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그 언약궤를 이제 빼앗겼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언약궤를 빼앗겼는데, 이제 블레셋의 신인 다곤 신전에게 이제 언약궤, 하나님 언약궤를 이제 그곳에 두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왜? 자기 신이 이스라엘 전쟁과 싸워서 이기게 했다 해서 자기 신전 안에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신전에 놓아뒀는데 그 다음 날, 그죠? 이 신전의 머리하고 두 손이 잘려가지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이제 제가 얘기했죠. 이거 물고기 형상이 있죠. 이렇게 이게 다곤 신상의 어떤 그 모양인데요. 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봐요. 제가 이제 여기 보죠. 여기 보면 여기가 여호와의 언약궤죠. 두 그룹이 있고 이제 그 상자 안에, 그죠?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가 있는데 이 상자 뚜껑이 이제 속죄소예요. 시온소. 근데 이게 이제 머리가 잘렸고 두 손이 잘려가지고 완전 엎드려져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이러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블레셋이
놀랄 수밖에 없죠.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죠? 다곤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우상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신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제 블레셋은 하나님께 큰 재앙으로 막 치십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두려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두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 그런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건드리지 않게 되는데, 근데 이 기럇 여아림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궤가 돌아올 때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 바로 20년이라는 그런 세월이 흘러서 이 언약궤를 다시금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그 일이 일어났느냐? 자신들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자기들의 죄 때문이라고 철저히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던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20년 동안에 그 세월 동안에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그렇게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다음에 영적인 그런 리더로 그렇게 세워지게 됩니다. 사무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죠? 자라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께 늘 순종하면서 기도 시는 죄를 범하지 않았던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가 되어져서 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죠. 이 말의 핵심은 너희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우상 숭배가 뭐 다른 종교를 믿는 것도 우상 숭배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것,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돈일 수도 있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어떤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은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상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무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7장 5절에서 6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사무엘이 기도한 대로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종일토록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러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웃 나라인 블레셋이 이것들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모였구나 해서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정말 삽시간에 정말 순식간에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그렇게 이스라엘 향해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무엘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취한 행동이 우리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에도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블레셋으로부터 구해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게 뭐 이해가 안 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하기 위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하러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전쟁을 준비하거나 도망치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지도하에 오히려 더 크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기도에 엄청 빠르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면 그날이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피한지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말 블레셋 그 큰 군대들이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바라여서 그들을 막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혼돈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회 놓치지 않고 블레셋 군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혼비백산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까지 놓치지 않고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이렇게 7장 11절 이스라엘 사람들 빈서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 추격하여 몇 아래 이르까지 쳤더라. 자, 그래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의 큰 군대, 맨날 당하기만 했던 블레셋 군대를 그렇게 물리치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전쟁하러 이웃 나라가 쳐들어온다. 그런데 뭐 도망가거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크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하자고 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돌로 치려하는 미쳤다고 그렇게 우리 이성과 판단은 그렇게 그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크게 무찔렀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우리의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이 많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 말고도 더 좋아하는 것, 더 의지하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가 잘못 살아가는 것도 있다면 반성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적어보고 과감히 끊어버리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믿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찾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래서 내 삶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해결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사를 드릴 때에 큰 우레를 바라니까 그죠? 이 그림에 보면은 블레셋 군대들이 막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보면은 공동체의 회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회개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흥에 대해서 부흥은 이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제 부흥이 임하는데 이 부흥의 역사를 목사님이 잠깐 적어봤는데요. 부흥은 이제 100년, 120년 전이죠. 1904년, 1905년, 1906년, 1907년, 1908년에 이어서 20세기 초에 전 세계 동시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한마디로 자기를 철저히 비우고 깨트리며 꺾는 것이고 그리고 비어진 몸과 영혼, 즉 성전의 진정한 주인이신 성령이 임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주권과 성령의 역사 앞에 철저히 굴복하는 빙글, 그것이 부흥의 도구.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부흥을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 때 민족적인 그죠?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를 회개할 때 내 혼자만이 아니라 정말 한 민족이 회개할 때 그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우리 부흥의 날을 생각하면서 나와 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통하여서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상인데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할 때에 우리 인생에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 개인이 회개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우리 시간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학생들이 되시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 북구의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한 학생의 생일 파티에 주변 학교 친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15명이었는데 15명 전부가 이제 확진자 판정이 났습니다. 우리 친구들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모여서 그죠? 먹을 때 이게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이렇게 감염이 되는 그런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철저하게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아직까지는 마스크 또 손소독 확실히 그렇게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9월 암송대회 성경 구절이 10편 18편 1, 2절 말씀입니다. 대경내 주교연합 주최 성경 암송대회 우리 참석한 학생들 수상자들 오후 예배 시상이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요. 성경 원하는 학생들 반 선생님께 신청을 하시고 성경 이번 주 9월 18일부터 토요일부터 2시에서 3시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세상에 우리 친구들은 주님께서 파송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